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날마다 가족 간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가정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친히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50절부터 67절까지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는 집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 생활만큼 예측할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 흔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여지는 일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결혼 생활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말 부러움을 살 만큼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을 받아가면서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 생활이 파탄을 맞는 경우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어떠한 분들의 결혼 생활은 이렇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리지 않고 서로 맞지 않아서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한 쌍이 결혼을 하고 누구의 예측을 다 뒤집고 그들이 정말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자녀를 결혼을 시킨다거나 정말 그것은 단순하지도 않은 일이고 또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결혼하는 과정, 시작부터 그 모든 결혼에 이르는 과정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는 걸 봅니다. 때로는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허락했을지라도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 둘씩 세부적인 사항들을 서로 조율하고 맞추어가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는 그것 때문에 둘 사이 또는 가족 간에 갈등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겠는데 결혼 날짜를 정하는데 언제가 좋으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신랑 측에서 가까운 곳이냐 아니면 신부 측에서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것이냐, 서울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이런 문제가 결정될 때 서로 좀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갈등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례를 세울 때 어떤 분을 주례자로 세울지, 교회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맡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서로 주례자를 놓고 우리는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나의 스승을 주례자로 모시고 싶다든지 직장의 상사를 그렇게 나의 결혼식에 주례자로 모시고 싶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갈등의 문제가 되고 트러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어느 정도씩 서로 분담하느냐, 이 문제도 소소하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관심을 많이 써야 되는,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예물, 예단, 혼수품,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도, 또는 신혼 살림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신혼집,
이 부분을 구하고 마련하는 부분들도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논의하다 보면 맞지 않아서 갈등하거나 또는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은 참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이삭 그리고 리브가의 이 결혼의 과정들이 이제 거의 잘 진행되어 와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지도 않게 순조롭게, 순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우리가 드라마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참 드라마틱하고 그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에 이르는 과정들이 참으로 기적같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리브가는 북쪽에 800km가 떨어진 하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집안이 이제 혼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 땅에 살고 있는 그 형제 집안은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고 서로 왕래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만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부두엘의 집안, 그 오라비든지 어머니든지 딸 리브가도 만나본 적도 없고 서로 왕래해 본 적도 없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서로 지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종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집안은 그저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들만 듣고 결혼을 여부를 가부를 결정을 지어야 되고 자기의 딸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순탄하게 매끄럽게 깔끔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 게 좋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 예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주도권을 쥐고 부모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결혼 상대자 배우자감을 미리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규정해놓고 찾고 그리고 만나도록 주선하고 선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부모의 주도 아래서 이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경우도 있죠. 나아가서는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청빙할 때 전임 전도사를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님이나 전임 교역자, 부목사 또는 담임 목사님인 경우는 더 하겠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가진 분을 청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할 때 신대원 2학년, 3학년쯤 되면 목사 안수 받고 임지로 청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에 마음을 두고 상대 배우자를 찾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 얘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다음에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 결혼에 관여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결혼만큼은 실패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과정도 순조롭고 결혼 생활도 매우 행복하고 순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이 결혼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드라마틱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비결 또 한 가지는요. 그동안에 보셨던 지금 이 결혼의 준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이삭, 그리고 하란 땅에 살고 있는 부두엘과 그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 그리고 리브가 지금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조롭게 순적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9절까지 보셨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라반의 집안 식구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나의 주인의 며느리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리고 만남의 이 과정들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리브가의 집안에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딸을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보내기로 원한다면 가부간에 조속하게 빨리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에게 확답을 해주기를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리브가의 집안은 흔쾌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기의 딸을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나보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선택은 리브가에게 달려 있었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반대하지 않고 수용한다면 이 모든 양가의 혼사 일정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렇게 성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 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두 군데 말씀이 있죠. 50절에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그 다음에 51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리브가의 가정 식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결혼 준비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게 5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3절에서는 은금과 폐물 그리고 의복을 꺼내가지고 리브가에게 전해주었고요.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준비해 갔던 보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순조롭게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성사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 부두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부두엘이 이제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게 되면 두 번 다시 살아생전에 딸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뒤에 바로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55절과 56절을 보면 라반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요청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아니면 열흘만이라도 이 아이가 더 집에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마저도 거절하고 당장에 데리고 간다면 너무나 매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6절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종이 그 가족들에게 말하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막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날이 밝았으니 당신의 딸을 데리고 우리 주인에게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한 번도 틀어짐이 없이 매끄럽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삐그덕거리는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서로 양가의 이견이 발생한 것이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56절 말씀의 중반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누가 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은 본래부터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어떤 일을 주인이 시키면 그 일에 대해서 완수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강했던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종은 책임감이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 일을 빨리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 일들이 한 번도 틀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순조롭게 드라마틱하게 기적같이 다 만남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응답과도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매우 시급하게 하나님은 빨리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미루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지체할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빨리 주인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좋게 모든 일들이 진행됐고 결정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에게로부터 보냄받은 겁니다.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러면 일을 맡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을 맡겨준 그 종이 얼마나 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고 또 일을 하는 종의 자세는 나의 주인이 나를 보냈을 때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결론되어졌는지를 빨리 알고 싶어 하실 거다. 그래서 궁금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종은 지체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가 신속하고 순탄하게 모든 게 진행된 것을 빨리 가서 주인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남의 일처럼 여겼다면 이렇게 성실하게 서두러서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하란 땅에서 부두엘의 집에서 거기서 극진히 대접받고 있고 유숙할 만한 장소도 충분히 제공받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하루라도 더 머무는 게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일을, 아브라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빨리 이 일을 성사시켜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충성된 종,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이렇게 여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종은 왜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주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고 끼어들어서 파토를 놓는 것이 사탄의 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기 되면 잘 되던 일도 꼬이고 모든 게 잘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 일이 진행되려고 할 때 일이 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잠시라도 방심한 틈을 타서 이 모든 되어져 놓은 일들, 지금 양가가 결혼을 승낙하고 딸 리브가도 가겠다고 결정을 한 마당에 거기서 일주일 혹은 열흘 이상을 지체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가지고 그 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허비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어머니와 그 오라버니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하루 아니면 열흘 아니면 며칠 정도만이라도 딸을 우리와 함께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마다하지 않고 허락해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들의 말대로 열흘 정도 머물면 이제 가도 좋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열흘 정도 머물다 보니까 더 있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딸을 떠내보내지 못하고 또 부탁할 겁니다. 이번에는 한 일주일만이라도 우리와 더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면 또 며칠만이라도 더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 마음조차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점차 식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의 딸 리브가가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렇게 객지에서 시집살이 하는 것 말고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이 이곳 하란으로 와서 여기서 신혼살림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다시 조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양가가 모든 결혼을 흔쾌히 승낙하고 모든 것이 잘 결정되었을 때 시간적인 갭을 두어서 발목 붙잡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이제 리브가의 집안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선택으로 결정짓겠다는 게 아니라 딸, 당사자,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부모님의 또 가족들의 생각을 알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때 부두엘과 그 오라버니 라반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괜히 리브가한테 선택권을 줘가지고 이렇게 리브가가 빨리 가겠다고 답변을 하고 말았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라리 말하지 않고
더 우리가 저 아브라함의 종과 더 타협을 하고 중재하고 협상을 해서 며칠만이라도 더 딸을 집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에 안타까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가 함께 따라가겠다고 말했을 때 리브가의 집안 식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것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려고 한다고 속상해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에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딸이 지금 떠나가야 되는 상황에 앞길을 막 가로막고 못 가게 할 수도 있고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막아설 수도 있었겠지만 리브가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성숙했습니다. 딸이 떠나가겠다고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딸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이제 떠나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기에 돈 많은 집 부잣집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시집 가는 것,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이 리브가의 부모든 가족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떠나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손 놓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 것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집안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이 성숙했느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결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50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장성한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질 만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거나 부부지간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성숙함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정작 결혼을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결혼 생활이 결국 불행하게 되고 파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정년기는 나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의 성숙함의 결혼의 정년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만남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구나. 하나님의 나를 저 배우자와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해야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고 따르는 이 믿음이 있는 게 결혼의 정령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61절부터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했습니다.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들여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멀리 보는데 낙타 떼가 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62절과 63절이죠.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했습니다. 자, 그때 리브가는 눈을 들어 멀리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낙타에서 내려서는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대답해 줍니다.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의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66절과 67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에게 종이 그동안에 그 하란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67절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은 절묘하다. 기가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넘어와서 이삭의 결혼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집안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집안은 점점 더 기울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되어져가는 복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가 이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만남 갖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임을 확신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선택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잘 되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어려움과 고난과 또 아픔과 상처가 슬픔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관계가 회복될 때 가족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